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앞뒤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 설교하려고 다녔어서 술 얘기를 하나. 최근에 술이 취해보도록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굳이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싼 거 먹었잖아요. 소주나 막걸리나 이런 거. 요즘은 맥주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수입도 많이 되고 뭐 수제 맥주라는 것도 요즘 나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뉴스 보니까 뭐 위스키라는 걸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술에 취하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가슴 속에 한이 맺혀 있다가 술을 먹고 취하면 이게 우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냥 평소보다 평소 요 정도 웃을 것을 더 크게 웃는 거죠.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한테 생태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처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직장 상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욕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술에 취하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가 죽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가만히 조용히 지내다가 술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술에 힘을 빌려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유형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눈을 쳐다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어떤 유형이세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을 즐기면서 먹는다고들 얘기하지요? 술이 몇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슴 속에 있는 한도 풀어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른 사람 욕도 좀 해가면서 안주 삼아 욕도 해가면서 큰 소리도 좀 쳐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그 술이 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요. 무엇을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뭐 때문에?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탕이 도대체 뭐길래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방탕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술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술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게임에 빠진 사람,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술을 즐기고 있다고. 나는 지금 도박을 즐기고 있다고. 나는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나는 취미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지나가다가 하나 쓱 봤는데요. 이런 영상이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죠? 강아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돼요? 뭐라고 어떻게 짖어요? 멍멍. 그죠? 근데 이 강아지가 어디에서 컸을까요? 닭들 속에서 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더니 닭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죠? 꼬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닭들이 맨날 꼬끼요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개가 뭐라고 짖었게요? 멍멍이라고 안 짖고요. 꼬끼요 소리 비슷하게 짖더라고요. 차도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팍 들어왔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현실은. 우리는 오늘 주일이 지나면은 또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정신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강아지인데 그 닭들 속에서 닭들 소리를 하도 그냥 정신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듣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개가 꼬끼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이치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나오잖아요, 대체로. 그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정신에 집어삼킨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하는 것,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행동도 달라집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술에 취하기 전과 이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달라져요. 술을 마셔야 알코올의 힘 때문에 술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24시간 365일 술 창고에 살아도 술에 취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술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술 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치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다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앉아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쳐다봐도 다 눈만 꼼뻑꼼뻑거리고 마스크 속으로 쳐다보면은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몸만 와 있는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요. 자,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의 문을 꽉 잠가놓고 닫아 걸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뽀로 우리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걸 기다리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다시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고 죄를 짓고 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우리는 무시무시하게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증상들이, 죽음의 증상, 관계 단절의 증상, 가지가지 질병의 증상이, 코로나의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따라합니다. 죄, 바이러스 때문에.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이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가지가지 질병을 의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3년 정도 다 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인류가 이 엄청난 문물을, 기술 세계를 살아가는 이 인류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다 못한 나머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백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내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내려보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백신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근데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으라고 안 듣진 않습니까? 입맛대로 손이 가는 대로 우리는 반찬을 집어먹는 이치처럼 우리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밀쳐내진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직장 생활을 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사업을 해? 지금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과 절제와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 나 그거 부담스러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을 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예배당 문 딱 벗어나면은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정을, 내 미래를 나의 원함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집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긴 계신데 술을 아무리 쌓아놔도 먹지 않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 이치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밀쳐내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내 삶을 수정할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다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개념을 성령에 취해서 살 때 어떤 증상이 드러나느냐, 술이 취하면 술 취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19절 말씀을 첫 번째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의 첫째 줄에 찬송 밑줄,
둘째 줄 끝에 찬송 또 나오죠.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영혼이 뭘 입어? 은총 입어 중한 무거운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천국으로 변화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고 나의 어려운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딴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환경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는 작업이 1순위예요. 영순이에요. 이게 돼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삶이 전쟁터 같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인생살이가 광야와 같다고 하잖아요. 사막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한 이 인생의 죄짐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뀐다? 천국으로 변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혹시 요즘 덜 친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어서 강아지가 강아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닭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 웃긴 이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 세상 정신에 휩쓸려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내면서 살고 있진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선을 넘어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다시 교통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작업이 먼저 1순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취한다라는 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자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달랑 주일날 이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버텨집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혹시 우리가 일주일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향받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 세상 인생 짐이 너무 무겁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하나님께 성령께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요.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믿음의 마음이 열리고요. 믿음의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증상을 보이나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언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20절 첫째 줄에 범사의 밑줄, 둘째 줄에 항상의 밑줄 그어보세요. 성령에 취해서 산다는 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따라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항상 썼던 그 글귀를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쓰셨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40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그 글귀조차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가 범사에 감사하다고 한 그 감사헌금 봉투에 쓰신 그 의미를 어린 나머지, 믿음이 없었던 나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쓰시는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초등학생이었던 때로부터 이제 한 40여 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도 고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돼서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달리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는 표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근거가 일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근거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이 없고 지금은 힘겹고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줄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네 눈으로는 답이 없지만 나는 답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이냐 안 보이냐, 네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너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제한적인 환경에 의해서 감사와 감사하지 않음을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항상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감옥에 갖다 놔도, 누명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뒤집었어도,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 신세로 살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데마다 요셉 죄는 뭐가 좀 다르다.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달리 보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 일과가 끝나면 이제 내일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하면서 불평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질문. 오늘 예배 마치면은 이제 또 가정으로들 가실 거 아니에요? 내 가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나? 아니면 감사가 더 많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더 많나? 아니면 감사가 더 많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뉴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보다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직장에 대해서 우리 사장은 왜 그래? 직장 동료 저 사람 왜 저래? 부하 직원은 왜 저래? 라고 얘기하기보다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가 깔려있지 않으면요,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 뵈는 현실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말하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깔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가정을 보는 것, 기도하면서 나라를 보는 것, 기도하면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은 생각이 대부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고요. 말이 다른 말이 나와요. 행동도 다른 게 나와요.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19절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21절에 나와 있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동그라미 하세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의 논리가 있다고요. 힘의 논리. 나라들별로 전쟁을 하고 뭐 이것저것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하는데도 보면 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제국주의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 군사력의 논리, 다 힘의 논리예요. 국가나 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요. 그죠? 두 사람만 모여도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부부 안에서 그죠? 주도권 쟁탈전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그죠? 아이들 두 놈이 똑같이 있어도 주도권 쟁탈전을 하잖아요. 똑같은 동급생이 있어도 그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계속 누구하고 만나든지 그 역학관계 힘의 논리는 계속해서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교회 안에서.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거,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 21절에 뭐라고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스스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일지라도 피차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의 말도 들을 줄 아는, 피차 복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어린아이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지까짓 게 뭘 안다고 이런 태도를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까짓 게 뭘 안다고? 네가 뭘 알아? 어린 것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이런 어떤 생각과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어떤 생각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가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둘째 줄, 셋째 줄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여기 보면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게 통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일을 이렇게 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다르게 일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다가 하나님을 가둡니다. 우리의 경험에다가 하나님을 가둬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가둬요. 내 입맛에다가 하나님을 가둡니다. 이게
경거망동, 영적인 경거망동이에요.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실인지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서울 도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단 말이죠.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매체들을 보면 남자가 예쁘게 생긴 남자와 멋있게 생긴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생긴 여자와 멋있게 생긴 여자가 뽀뽀하는 되게 아름답게 드라마가 묘사가 되고 되게 아름답게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린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에 이제 심심찮게 나타나요. 우리가 선을 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선진적인 방식인 것처럼, 소수자를 존중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식인 것처럼 아름답게 미화해서 얘기하지만 선을 넘어버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 선을 넘어서 혹시 우리의 삶을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하나님을 연결된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면 감사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피차 복종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세상적인 똑똑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신음하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